예. 이제 117가입니다. 성화 부분만으로는 이제 오늘이 끝인데요.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는 또 칭의와 성화의 관계 뭐 이런 이야기도 조금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한 4주에 걸쳐서 성화를 봤는데 오늘은 이제 이 성화의 완성, 그게 뭔가 이제 성화의 완성을 우리가 영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화는 이제 sanctification, 영화는 glorification. 근데 구원 서정에 우리가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영화는 따로 뭐 다룰 바가 못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죽을 때가 영화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면 죽기 전에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막 성격도 개팍하고, 근데 이제 돌아가셨어요. 소천했어요. 그 영화 된다. 뭐 어떻게 되냐 이거. 맨날 막 애들 보면 막 혼내키고 막 사탄도 안 주면서 막 혼내기만 하고 그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 하루 아침에 어떻게 영화 되냐. 그렇게 보지 말고 하나님 뜻 가운데 더 이상 거룩해질 것이 없어요 이제. 그게 영화예요. 그 말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죠. 그러니까 택함 받은 백성으로 죽음 후에는 죄도 없고 거룩도 없어요. 죽음 후에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무슨 거룩해진다. 이거는 로마 캐톨릭에서 말하는 연옥 사상이나 가능한 거지. 우리는 죽음이 끝이에요. 그 순간 이제 다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신다는 의미에서 영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영화는 이렇게만 의미를 부여하면 되고요. 영화는 따로 우리가 다루지 않아요. 그냥. 그러니까 성화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화의 끝이 영화다 생각하면 되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8장 30절 같이 영화란 말만 나오면 성화를 거쳐서 영화 된다는 갑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광을 받는다 뭐 이런 개념들 그러면 금방 이렇게 한번 저한테 말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완성된다고 했는데 구원이 그건 또 뭐냐 영화 있는데 그런 또 말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구원의 과정에서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이제 죽음이 영화인데요. 지금은 성화의 단계고 그래서 같이 합시다. 예정, 칭의, 성화, 영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여기 이제 구원 서정이라 내가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영화는 이제 죽을 때면 그러면 이제 다 끝났느냐? 여기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제 죽고 나서 우리가 부활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죽으면 우리 천국 가요. 근데 부활하기 이제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 부활하는데요. 죽은 자들도 다 그 음성을 듣고 부활하는데 그때까지를 우리가 중간 상태다라는 말을 써요. 중간 상태. 혹은 그때까지의 기간을 중간기. 그때까지의 상태를 중간 상태. 그러니까 죽어서 훗날 부활할 때까지를 중간 상태. 그 기간을 중간기. 그래서 요새는 그런 책이 잘 없지만은 중간기를 다룬 글들이 많아요. 그러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죽어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이야기 상당히 많아요. 우리 집에도 책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책이. 그런 책이. 근데 제가 정말 이제 만년에는 그런 글들도 좀 써보고 싶어요. 그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우리 인생을 바라봐야 될 것인지 그런 것도 좀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요. 그 다음 그럼 왜 중간 상태라 그러냐 하면 다 영화 상태예요. 영화 상태인데 부활이 최종 상태예요. 부활이. 그 영화인데 영화가 더 진행된다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는 없고요. 구원에 있어서 은혜는 성화의 은혜로 끝나면 그게 영화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은혜가 우리한테 부여되는 게 아니에요.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새로운 은혜가 있어서 부활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영화고. 그런데 상태가 이제 우리가 죽어서는 영혼으로만 살잖아요. 영혼으로만 천국 있고 그 다음에 부활하면 또 영혼과 육체가 만나거든요. 그게 이제 훗날 주님 오실 때 되죠. 그래서 그때를 우리가 사실상
완성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만 아시면 되고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는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은혜의 순서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푼다는 측면에서는 더 이상 죽음의 순간에 다 끝나는 거지.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뭐 자손이 더 훌륭해서 그 로마 캐톨릭 사상이란 말이에요. 자손이 아주 뛰어나가지고 자신의 공로가 남으면 자손이 공로가 남든지 아니면 자손이 공로를 구할 수 있는 재주가 있든지 그러면 어떻게 조상한테 할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성화 다음에 영화가 끝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 서정을 이야기할 때는 아까 말씀같이 선택이라고도 하고 예정이라고 하는데 보통 예정이라고 해요. 예정, 칭의, 성화, 영화까지만 이야기하면 영화 가운데 이제 중간 상태가 있고 부활 상태가 있고 부활이 있고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은혜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은혜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이기도 하고 또 그전에는 죽은 상태로 영혼의 상태로만 있고 부활 상태로 가고 또 부활 상태에서 이제 심판받고 새하늘과 새 땅에 가고 이런 것들은 다 영화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 무슨 영화 상태인데 또 심판 앞에 가면 두려워하고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거룩을 이룬다는 말은 굳이 영화라는 말을 안 썼지만은 되도록 여기에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우리가 사후의 세계에 너무 쓸데없는 사변을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이후의 상태를 교리나 이런 데는 너무 심각하게 많이는 안 다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의 고백이 온전하면요. 사후 세계에 대해서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이 땅의 고백이 온전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그런 것이 진짜 사후 세계에 복된 거예요. 평강이 있는 거지 사후 세계를 연구한다고 평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전해준 것만큼만 성경 말씀이 종말론만 어디 90%입니까? 이단들은 보면 저 신천지 같은 데는 95%, 99% 다 종말론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그거 다 잘못된 생각들이라고요. 성경이 어디 종말론을 그렇게 해요. 주님도 마지막에 될 일을 마태복음 24장, 25장 이런 데 말씀하셨지만은 전체적으로 주님이 가르친 걸 봐야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소위 건전한 신앙은 뭐예요? 지금 이 상태로 우리가 믿고 예배 드리고 막 난리가 나도 오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세상은 뭐 난리가 나도 뭐 할 거예요. 우리가 난리 나면 예배 드려야지. 뭐 할 게 있겠어요. 예배 드려야지. 그 시간에. 전쟁이 나고 뭐가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예배죠. 그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게 기름을 준비하는 천의의 모습이지. 무슨 뭐 기름을 준비한다고 저 먼 데 가가지고 헤매고 은밀한 데 가 있고 그게 아니잖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자, 오늘 거룩을 이룬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끊임없이 힘을 공급받아 남아있는 부패를 거듭난 부분으로 이기고 은혜 가운데 자라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온전한 거룩에 이른다. 예.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대소요리 문답에 나오는 거 제가 옛날에 이거 읽으면서 가장 주목한 게 이거였거든요. 제가 그 연구에서 공부하고 할 때 저는 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게 상당히 참 귀하게 여겨졌어요. 신학책이나 이런 거 읽어볼 때 그 로마서 8장 9절에 나오는 똑같은 성령인데 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렇게 특정해서 이야기했을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영원한 성령은 한 분이신데 동일하신 분인데 그럼 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한 것은 신약 시대 때 특별히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영, 또 예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영,
그 보혜사 성령, 그걸 그리스도의 영이라 부른단 말이에요. 빌립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러고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예. 최소한 문자 그대로 의미로 쫓아서는 제가 파악하기로 최소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만 해도 7, 8번은 나와요, 이 말이에요.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이런 개념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끊임없이 힘을 공급받아. 그냥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의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영으로 끊임없이 힘을 공급받아서, 이 말은 그리스도의 의가 구원 전 과정에, 해보세요. 전 구원 과정. 그런 말 우리가 좀 씁니다. 뭐 꼭 이런 이야기, 이런 어투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구원의 전 과정, 같이 합시다. 구원의 전 과정. 그러니까 이런 말은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구원의 전 과정에 그리스도의 의가 다 역사한다 이 말이죠. 칭의 때문에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구원의 전 과정에 힘을 공급해서 거듭난 부분으로 부패를 이깁니다. 결코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고백신앙입니다. 우리의 거듭난 부분이 어두운 부분을 이깁니다. 달리 말하면 나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다투는 것 자체가 다툼도 없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건 우리 상태가 아니고 영화 상태예요. 영화 상태는 이 땅에서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다툼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고백신앙은 뭐예요? 다투면 이긴다. 다투면 이긴다.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이제 그 정신병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 소위 꺾여 있거든요. 다 꺾여 있어요. 져요, 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 만나기도 힘들고 막 지는 거예요. 사람하고 말 한마디 해도 상처 있고 이러니까 계속 혼자 방에만 있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자폐증 같은 거 막 자폐증이 그래서 생기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다가 가고 그 뭔가 꺾이거든요. 그건 뭐예요? 결국은 어둠에 대하여 빛으로 이긴다는 그것이 꺾이는 거예요. 우리 사실 살 때 이거 참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제대로 우리는 고백신앙은 뭐냐 하면 빛과 어둠이 싸우면 빛이 이긴다. 내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면 이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내 안에 내 자신의 모습을 보세요. 그건 교만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이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끄집어내서 기억하세요. 파묻어 둘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파묻어 둬요? 나쁜 기억들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기세요.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거 파묻어 두려고 하니까 계절만 바뀌면 또 서로 생각이 나면 또 계절마다 고개 흔들고 그 계절 정신병자가 얼마나 많아요. 숨겨놓으니까 또 그때만 되면 또 오르고 또 오르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심리학으로 할 게 아니라 빛이 어둠을 이기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해요. 잊으려고 하지 말고 의미를 생각해라. 잊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의미를 생각하라. 무슨 모든 일들이 그렇게 화려합니까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잊으려고 하면 병돼요. 제가 보면 잊으려고 하면 병돼요. 잊어버려요. 그거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병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왜 잊어버려요? 이겨야지.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기세요. 못 이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빛이 어둠을 이기기 때문에. 좋은 것은 좋은 거대로 기억하고 나쁜 것은 나쁜 대로 기억해서 그게 여전히 상처가 되거든. 기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결산해 가야지 큰일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젊은 분들 그렇게 해야 큰일 할 수 있어요. 큰일이 딴 건 뭐라 담대해야 되잖아요. 그런 건 막 묻어놓은 거 많고 뭐가 하면 또 막 자꾸 막 부산스럽고 이러면 내가 담대하면 안 생겨요.
무슨 일이든 따따따따따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나오면 그러니까 남아있는 부패를 거듭난 부분이 이긴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걸 거꾸로 우리가 배울 때도 있어요. 악한 영이 있어서 기도할 때 와가지고 우리를 사로잡고 막 우리를 넘어뜨린다 그러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시도하는 것이야 있을 수 있지만 왜 우리가 넘어져요 거기서. 이겨야지 우리가. 이기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주 어두운 데 가고 아주 불안한 상태에 놓였을 때 고백을 해야 돼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소욕이 있어서 불안해합니다. 이기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나가야지. 무조건 어두면 이길 수 없다고 그냥 아예 가정해 놓고 못 간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어두운 데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다 막 불안함이 있죠. 그래도 사실 고백을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 거야. 고백을. 그냥 그게 중요하다 이 말. 우리 오늘 아침 설교로 말하면 지식이에요. 지식 그게. 여호와가 이기신다. 여호와가 친히 싸우신다.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나간 거예요. 다윗도. 어둠이 우리를 못 이깁니다. 옛날에 내 버릇이 현재 거듭난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맞서세요. 먼저 내 안에서 맞서세요. 내 안에서 양보하지 마세요. 왜 내 안에 어둠이 지배하게 놔두세요? 나는 빛의 자녀인데. 그 부분이에요 지금. 은혜 가운데 자라간다. 이 말은 좋아요. 그러나 의가 자란다 그러면 안 돼요. 의가 자란다 그러면 로마 캐톨릭이에요. 의의 자람, increase of righteousness 교리가 있어요. 로마 캐톨릭은요. 제가 저번에 발표했는데 의가 자라는 거 아니에요. 의는 주님의 의예요. 같이 합시다. 의가 자라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자란다. 은혜 위에 은혜야.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의가 자라는 거 아니에요. 내 의가 자라는 거 아니에요. 의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로마 캐톨릭의 신앙 고백서에 보면 의의 자람 교리가 있어요. 의의 증가 교리라 그래요. 자람이라는 거. 의의 증가 교리. 증가한다면 의가. 내가 살면서 의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특별히 심표가 이렇게 해서 은혜 가운데 자라간다. 이거 꼭 제가 설명을 하려고 했어요. 의가 자라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자란다. 내 의가 자라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자란다. 그래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온전한 거룩에 이른다. 맞아. 이 말이 나올 때 항상 이 땅에서 내가 뭘 해서 온전한 거룩에 이른다. 오늘 에베소서에도 온전해진다는 표현이 있고 히브리서도 온전한 표현이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고 온전해진다는 표현이 나왔을 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온전케 한다. 로마서 7장 23절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태클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깁니다 우리는. 로마서 6장 14절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싸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싸움이 부끄러운 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워요. 부끄러워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싸우는 게 어떻게 보면 이기는 거예요. 덮어놓는 게 문제예요. 막 싸운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막 유혹하는. 좀 속여. 또 안 돼. 좀 불편해도 그냥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정직하게 살 거야. 막 싸운단 말이에요. 그게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싸우면 이기니까 우리가. 싸우지도 않고 그냥 가가지고 뭐 굴복하는 게 그냥 거짓말 해버리고 그냥 속여버리고 그게 문제죠. 자, 로마서 6장 14절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법 아래 있지 않다는 말은 법의 굴레에 법에 예속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지. 법을 폐지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예. 그걸과 같이 본다. 또 어디 나오죠? 예. 고린도 전서에 나오죠. 그렇죠. 13장에. 그러니까 이렇게 고린도 전서 13장에도 거울이 나오고 고린도 후서 13장에도 거울이 나오고. 하여튼 이렇게라도 해보면 한 구절 한 구절 외워져요. 성경에 자꾸 와닿고.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배 드리겠습니다.